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즉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숭배하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본 책 중에 제리 랜킨 목사님의 책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The Battle for God's Glory 이 챕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프리카 선교지에 갔더니 거기에 한 청년 선교사가 선교지를 처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이 청년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선교지에서 언어하고 문화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아닌 걸 느끼게 돼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언어 문제가 아니고 문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이 청년이 두려움에 시달려요. 오싹하고 그 다음에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한밤중에 너무 무기력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끊어지거나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집중을 할 수가 없고 혼란이 찾아오는 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딪히던 것은 문화 장벽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다. 마귀는 내 약점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세상 성공과 안락으로 나를 미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랭킨 목사님이 이 간증을 책에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는 단지 선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승리의 선언이 단지 승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매일 성령의 능력을 적용할 때 현실이 된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헌신과 순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희생적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실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관계 문제가 우리 힘들어할 때죠. 관계 문제. 아니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거. 그리고 성공에 관한 거. 이 다음 스텝에 관한 성공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게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조차 시험을 당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또 유혹을 당하는 장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욥도 시험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험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 시험이다. 우리의 약점, 윗포인트죠.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아시죠? 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인간의 영, 그 다음에 마귀의 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인간의 영. 이렇게 나누죠. 근데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라고 했는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사 광야로 들어가셨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결핍의 땅인데 거기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파트 자체가 원래.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광야의 의미는 어떤 증명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증명의 자리. 네, 그리고 사람에게 그거를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에 적용하자면 자녀로서의 그 마음을 점검하는 자리,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2장에도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도 내가 그를 타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마음을 말하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보면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요. 그냥.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결핍의 장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증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소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내 아들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마귀가 지금 다가오는 장면. 진짜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시험을 받는 것이 뭐냐면 목적 자체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증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등장을 해요. 시험하셨다. 근데 그 시험의 목적 자체가 그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나 그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믿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그리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참 궁금하시죠? 왜냐면 악의 허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악의 허용. 지금 보면은 악이 넘치고 있죠. 여기저기 뉴스 보시면 악이 넘치는데 악의 허용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악의 동조자냐? 아담이 실패하고 그럴 거 모르셨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니면 욥기서에 나오는 악의 허용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그렇게 하셨냐? 라고 했을 때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은 하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모든 테두리는 성령의 주권 아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 그 다음에 욥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욥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로드십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는 한 거죠.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0일을 줄이신지라, 2절에 보니까 40일을 줄이신지라. 엄청난 결핍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은 주님의 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부분을 놓고서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마귀가 파고들어요. 어디로? 말 가지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혹은 너 진짜냐? 라고 하면서 어떤 한 그 윅포인트가 있으면 거기를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뱀으로 등장해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으스스하게 물어봐요.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요. 첫 마디입니다. 근데 뭔가 뉘앙스가 이상해요. 근데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와가 아니 그러니까 그 실과를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터치해서도 안 되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주의 말씀은 명백하게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그 포인트에서 다시 파고드는 게 마귀의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윅포인트에 대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 그 어떻게 보면 뒷담화할 수도 있죠. 원래 그 의도는 뭐냐면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너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와가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공격 패턴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줄이신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4장 3절에 보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순 돌이잖아요. 근데 그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뭐냐면 능력을 가지고서 너를 위해서 한번 써봐라. 그렇게 지금 접근하는. 너 굉장히 배고프지? 너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지고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너를 목적으로, 자기를 목적으로 이 능력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능력을 가지고 즉시 해결을 해봐라. 즉각적인 해결을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신명기에는 말씀 8장 3절 가지고 대적을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말씀의 대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맞받아치는 장면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에 충만해야 될까라고 하면 마귀가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음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윅포인트를 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쑥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은 저한테 어려웠던 시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가냐 마냐예요. 근데 뭐 가는 게 맞죠. 고3 때 특히 고3 때 교회를 가냐 마냐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마음속에서는 안 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발생됩니다. 그 이유가 합당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도 아실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실 거야. 요 생각인데
그러면서 단순히 안 간 게 아니고 뭐가 뒤바뀌냐면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공부로 이제 하나님이 밀려나는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청년의 경우에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인정의 유혹,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보면은 타협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참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 맞추려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에. 그리고 다 우르르 가니까 거길 가요. 근데 거기에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주님, 이 정도 괜찮죠? 네? 주님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짠 하고 마시고 나서 조금 후회가 되는 일들을 겪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인 관계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가 나 사랑하지?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로 인해서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네 나 사랑하지? 그러면서 원래는 믿음으로 딱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게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는 시선과 인정과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이제 던지는 돌덩어리 있죠. 그거를 떡으로 받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타협과 합리화로 들어가게 되죠. 전부 다 말씀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누굴 더 기쁘게 해야 될까? 사람의 인정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일까? 그게 굉장히 본능적 욕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본능적 욕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돼요. 게임하는 경우, 저도 이제 게임 굉장히 중독된 적이 있거든요. 20대 때. 게임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아니면 성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게 허기진 부분을 이제 채워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두 번째로 왜곡된 말씀의 시험으로 관련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그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냥 한번 이제 제가 같이 나누겠는 이 장면. 지금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보셨습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가 선포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것마저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주님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러는데 성전 꼭대기가 어디면 기드론 골짜기 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가 어떤 장소면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그 정점에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분명한 근거가. 근데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뛰어내려라고 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냐면 시편 지금 그 91편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뛰어내렸을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가 와서 보호해준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요건이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맥락이. 뭐냐면 그가 스스로 자기 의도를 가지고서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뛰어내리는 장면이 아니에요. 시편 91편은. 근데 지금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너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내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시험을 10번이나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면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사 사건 혹시 아십니까? 마사 사건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물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퀘스천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밀어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코너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말씀 떠올 때가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아주 미묘하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자잖아요. 약간 다른 겁니다. 비슷해요. 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죠? 나 구원 받았죠? 뭐 이런 식으로. 너 구원 받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 죄를 지어도 되죠. 그 다음에 prosperity gospel 들어보시죠. 번영복음. 뭐냐면 이거예요.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순복음 출신이지만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판받아 왔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가 원하는 걸 다는 아니죠. 네, 저희가 원하는 모든 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다만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가운데서 이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음성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결을 하시는 장면. 말씀이 여러분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죠. 그냥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마귀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천한 만국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절해라. 여러분 그 권세,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을 마귀라고 말씀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세상 어둠의 영적 주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나한테 있는 이 파워를 너한테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부분들을.
권세를 넘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절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무릎을 꿇고, 원어를 보면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춰라 그렇게 해요.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입을 맞춰라.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세상 나라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 우상에 비유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보면 이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그냥 빗대고 있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 이쪽은 종다리가,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으로 띄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이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에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세상 나라는 일단은 현재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잡고 있다.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나라가 그렇게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근데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다시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우리의 섬길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서 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귀가 완전히 떠나갈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짠 하고 정면에 나오죠. 3장에. 그랬다가 뒤로 싹 물러갑니다.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해요. 가인과 아벨 사건. 마귀가 했습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에게.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보였다가 또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욥기서에서는 잘 보였다가 또 안 보였다. 구약에.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잘 보였다가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지속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시니까 마귀가 이렇게 임시로 잠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민을 사실 했어요.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건 그냥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12살인가 13살에 하게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스토리는 나중에 또 오시면 나누겠지만, 성령 받고 나서요, 1년간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누구보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별의별 체험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이스하게 1년간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14살인가? 13살, 하여튼 겨울 정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이거 뭐지? 너무 웅장하고 크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숨 모시던 아이가 살게 됐는데 1년쯤 지났을 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쌍욕을 하는데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욕을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전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욕을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제 주변에 멘토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교회 간 거죠, 뭐 그냥. 이거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영적인 부분을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스스로 그냥 지내야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그런 쌍욕을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어떤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냐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어요. 뭐냐면요. 볼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리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내 얘기구나. 그 어린 아이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래. 나는 한 번 비침을 받았지. 1년 전에.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1년 내내 경험을 했지.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됐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 그런데 타락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디프레스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절망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 6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신학교 와가지고 이 말씀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할 수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였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그 신앙이 암흑기였어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그때 저는 여전히 교회를 나왔어요. 여전히 찬양을 하고 여전히 봉사가 있으면 하고 앞에서 모든 걸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깊은 영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 게 이겁니다. 속에 그 귀신이죠. 악령이죠. 악한 영들이죠. 근데 거기에게 제가 너무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제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둘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소리가 잦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전히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은 거예요, 제가. 속은 건데 그 당시에는 속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영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서요. 어려웠어요.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영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때부터 몸이 안 좋기 시작하더니 뭐 어려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30대가 됐을 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7장에는 말씀 아시죠? 내적 갈등에 관한 바울의 내적 갈등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나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지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마귀한테 속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대단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고 내가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경험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기 한 분 한 분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윅포인트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원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 대 말씀으로 대접을 하세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빨리 경험합니다. 제가 그 조정민 목사님 간증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분이 선불교에 심취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시게 되고, 파워풀한 주님의 말씀 해가지고 뭐 꼬투리 잡아야지.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5분만 시간 줘라. 5분이 어떤 5분이냐? 그래? 뭔가를 따라하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따라해보겠다. 그게 뭐였느냐면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아시죠? 영접 기도하는 거.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따라 쭉 가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걸 쭉 따라가는데 하고 딱 맞췄는데 순간적으로 환상이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일본이 미국 메카도 장군한테 이제 졌을 때 거기 최종 사인을 하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래요. 내가 항복 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떠오르면서 갑자기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요거를 지금 이거를 따라하는 거를 종료한 순간 졌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항복, 백기.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 그렇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냐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만큼 파워풀한 거고 그만큼 위력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 개역개정 같은 거 읽으시다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 이것도 어려우니까 어린이 성경, 이거를 읽다가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서 영어로 그렇게 한 다음에 신학까지 하시게 되셨는데, 여러분 짧은 말씀, 우리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총의 빛 가운데 잘 오셨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시험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담은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씀은 우리의 무기고 성령으로 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에 항상 충만하셔서 그 은혜 속에서 항상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마귀는 심지어 주의 말씀마저도 사용하고 아주 교묘하게 주의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 주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